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 성경 구절을 똑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마지막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이다 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역시 우리가 그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히스기야는 열왕기 하 18장에서 20장 그리고 역대하 또 한 17장, 20장, 21장 이렇게 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17세기에 히스기야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아주 못생기게 그림을 그렸죠. 예. 히스기야 그림이고요. 한번 보시면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아들 므낫세 그 사이에서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참 특이합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이방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는데 어찌하여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렇게 못되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히스기야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요시야처럼 성전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새롭게 하고 무엇보다도 그가 아버지가 섬기고 주변에 널려있던 모든 주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히스기야 시대에 모세로부터 이어져 왔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나오던 중에 광야에서 불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하여 구리뱀을 만들면 그걸 쳐다보는 자가 나을 것이다. 그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세웠던 그 구리뱀이 히스기야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성물이 되고 그게 자체가 또 우상이 되고 그 불뱀이 오히려 하나의 제사의 형태로 나아갑니다. 히스기야가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이 아님을 알고 그 불뱀 모세가 만들었던 그 구리뱀 녹뱀을 부셔버리고 그 이름을 느후사단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가 만들었던 이 구리뱀은 그들이 갖고 있던 법계 이상으로 아주 소중했던 성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왜 이것을 부수려 했을까요? 신앙으로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좀 배워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잠깐 돌이켜보면 우리가 보기에 전통이 있고 거룩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성물조차도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제사의 형태로 가버리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깨부셨어요. 우리 예담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는 방법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형태를 하나님을 그려가려고 하는 것을 깨부셔야 됩니다. 그것을 부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정령화시키고 이렇게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는 그것만 없으면 너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나의 형식과 틀이 필요합니다. 제도, 내가 어떤 시스템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말씀을 매일 열심히 읽고 기도하겠다는 그런 그 하나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틀이거든요. 그 프레임이네, 프레임. 이게 또 필요합니다. 이거를 좀 어렵게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 또는 더 어렵게 말하면 컬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부셔버렸던 이 히스기야의 용기는 대단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중요한 그림들을 이제 쭉 보실 텐데, 히스기야의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부터 왕이 되자마자 자기가 그동안에 뭐 다짐을 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우상까지도 저런 어떤 불구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다 제거하여 버렸다는 것.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열심히 의롭게 살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히스기야에게 큰 고난이 닥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는 민족과 나라에 대한 고난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의 미국과 러시아, 중국보다도 훨씬 강대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이 나라는 그냥 훅 불면 끝이 날 정도로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침공해가지고 처음에는 조공을 요구합니다. 침공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돌아갑니다. 히스기야가 그 전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위의 왕들이 힘 있는 나라에다가 조공을 많이 바치고 그들의 갖고 있는 신들을 데리고 와서 우상도 저르고 제사도 드려줬거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것은 잘못됐다 그래 다 없애버렸습니다. 옛날에 그 한참 후대에 들어오면 그 로마 제국이 되면 황제에게 전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 깨어 부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화가 난 거예요.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풀어서 대군을 이끌고 라기스라는 곳에까지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보니까 이게 막막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의 왕이 대신하는 그 랍사게, 삽살게도 아니고 랍사게 같은 이런 아수르 사네립의 그 군대 장관에게 사네립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때 히스기야가 그 은 300,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요구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 다른 나라의 다른 그 히스기야 외에 다른 왕들은 나라가 침공해 와서 조공을 바치면 대부분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밑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분배를 해서 조공을 바쳐서 자기 물건을 만들어서 왕에게 바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은 300과 금 30달란트를 제일 먼저 어떻게 마련을 하죠? 자기의 곳간에 있는 창고를 다 틉니다. 그러니까 모자라요. 솔로몬 시대부터 지었던 왕궁에 붙여놓았던 금 기둥이나 벽이나 문 같은데 금 조각까지 하나하나 자기 벽에 있는 왕궁의 벽을
금과 은을 다 떼어냅니다. 그걸 바쳐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가 참 대단하다. 여러분,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조공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화려했던 그 금은 그 딱지들을 모자라니까 그 벽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서 그걸 모아서 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왕궁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형편이 없겠죠. 그죠?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걸 받고 이제 돌아갔는데 다시 마음이 돌아가야 되는데 라기스에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요. 둘러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려서 성경에는 딱 두세 줄로 되어 있는데 이때 히스기야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대를 풀어 직접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그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을 고립을 해서 음식을 못 갖게 반입을 못하게 하고 물을 못 먹게 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아사 직전으로 아사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거를 알고 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일을 시켜서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게 역대하 잠깐 한번 보실래요? 역대하 32장 먼저 이걸 32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이렇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시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 외형적으로는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유대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군사를 모으고 훈련시키고 정비하고 망대를 쌓고 성을 견고하게 쌓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2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것을 보고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해서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뭘 했느냐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이스라엘에서는 이 안반 위에 돌 위에다가 성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쳐들어오는 것을 성 안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근원인 샘물을 만듭니다. 샘물.
그 샘물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을 이렇게 밑에서 파가지고 샘물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샘에 있는 물을 단단한 안반을 뚫어서 몰래 지하로 만들어 가지고 무려 길이가 530m 이상 되는 길이를 수로를 뚫어 가지고 비밀 통로를 만들어서 위에는 수로를 물로 덮어버리고 밑에서 물을 뚫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들어오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물을 마시고 끝까지 싸워서 사내립이 하나님의 천사로 사자로 말미암아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군사들이 싹 죽고 퇴각하여 돌아갈 때 사내립이 돌아가는 중에 자객들을 만나서 죽게 됩니다. 그 히스기야 터널이 1875년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물의 근원지가 실로암이라는 물인데 실로암이라는 물에서 기온의 삶까지 성전 성이 있는데 이렇게 물을 떠다 가지고 이 성으로 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이 길은 전부 다 완전한 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이를 청량도 않는데 어떻게 이걸 파고 갔을까요? 직진으로 딱 파고 들어가면 금방 한 200m도 안 되는데 530m가 좀 넘게 꾸불꾸불하게 샘물을 파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이고요. 히스기야 터널 비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바깥에 있는 이부터 해가지고 기원에 있는 샘까지, 성 안에 있는 샘까지 이렇게 파는 게 약 길게는 570m 또는 540, 30m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만듭니다. 급하기 때문에 이 보세요. 안반으로 되어 있죠. 사람이 키 하나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한 이 보폭이 이렇게 팠는데 이걸 뭘로 팠냐면 굴착기로 판 것도 아니고 망치하고 정으로 팠답니다. 산해립이 쳐들어오는데 이 500m 정도 되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팠을까요? 놀라운 것은 양쪽에서 같이 팠답니다. 점점 파오다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탁 중간에서 만났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망치하고 정으로만 땅땅땅 쳐가지고 그 안반을 뚫어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실로암에서 여기까지 터널 여기까지 들어오는 성벽 안까지 들어오는 밑에서 이렇게까지 올라와야 돼. 성벽이 있는 성벽 바로 앞에 있는 샘까지. 이게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래요. 물이 이렇게 아주 위로 올라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들어간 입구인데요. 여기에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되어 있죠. 스프링 하우스. 보세요. 다 안반이죠. 한참을 내려가서 이 안반 위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지역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전기도 없었잖아요. 햇불 갖고 막 켜야 되는데 밑에는 물이 지금도 흐릅니다. 가다가 두 갈래를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요. 이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도 물이 흘러요. 이렇게 돈반을 이걸로 망치하고 정으로 팠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성경에는 딱 두세 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몇 달 동안 BC 한 600년경에 이제 팠습니다. 몇 달 동안 파가지고 이게 히스기야의 비문입니다. 그 당시 옛날 히브리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이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놀라운. 그래서 이기게도 세 번째가 히스기야가 이걸 해가 대성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또 뭘 잘못했는지 나중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니까 심히 통곡하더라. 이게 서러워서 막 꺼이꺼이 하는 게 아니고 막 분에 차서 막
쓰라린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wept, 울었다. 너무 슬퍼서 울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열왕기하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히스기야가 세 번째 그가 병이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제 생을 마감할 준비하라 이런 겁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하는 장면이 3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영어 성경에 보는 게 히스기야 wept bitterly, 쓰다 하잖아요. 쓰다. 아주 쓰라리게 울었다는 거예요. 이걸 한글로는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 기도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의 인생에 마지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개인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전체 나라의 문제,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바깥에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응했고, 히스기야가 자신의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면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의 키워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담 공동체 전체의 문제 앞에 기도하는 내용과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그 방향과 포커스가 달라야 돼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면 그걸 배울 수 있어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간단하게.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히스기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강대하게 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남유다 제13대 13번째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와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참 이 히스기야는 참 선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우리 여러 번 보지만은 이 아버지가 선하게 살았는데 이 아들이 므낫세예요. 악을 행하는 개망난입니다. 이상하죠. 선지자 엘리야에게 선한 그 후계자 엘리사가 나왔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푸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줬는데, 그의 종 게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따르지 않고 욕심과 탐욕을 부렸던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했을 때 다 도망갔어요. 특히 한 놈은 예수를 팔았어요. 좋은 선생이 있다고 해서 제자가 반드시 좋은 제자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좋은 아버지가 있어서 좋은 아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좋은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이 히스기야처럼 그 사람의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이걸 먼저 배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포커스와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내가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담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뭘 보고 살 것인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뭘 나의 인생의 타겟으로 삼을 것인가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할 일 없으니까 하나님만 모시고 살지. 그럼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할 일이 많은데 가장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살아야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제일 먼저 기도하며 살아야죠. 내가 바쁜데도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며 살아야죠. 내가 모든 일이 잠도 못 잘 만큼 내가 힘들게 사는데도, 내가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며 세상의 일을 하는데도 주의 일을 섬겨야지. 그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 와서도 일을 하라고 한다니 막 이렇게 말하면 그건 하나님은 항상 자기 인생의 세컨드예요. 일이 우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복 달라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어제부터 우리 교회가 그 묵상 큐티 시작했죠. 우리 가족들도 많이 참여하고 한두 번 참여했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나오더구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우리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시면 우리 주일날도 다시 한번 광고하겠지만은 우리 형제에게 가입하는 방법도 좀 배우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간단하게도 글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애들끼리 하는 말로 이 눈팅 하다 보면 점점 관심이 멀어지는데요. 이걸 몇 개월 동안 먼저 사전에 다른 것 통해서 해보니까 글 쓰는 사람은 항상 쓰는데 글씨를 안 쓰는 사람은 끝까지 눈팅하다가 결국 나가요. 무관심해져요. 작은 글 한마디라도 매일 내가 한번 노력해서 글을 올려봐야 되겠다. 그러면 글을 읽게 되고 남의 글도 읽게 되고 내 생각도 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관심이 되면 그 글을 쓰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뭔가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 삶이 바쁘더라도 우리 삶이 힘들더라도 우리 삶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우선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시스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인, 섬김이라고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약 3년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그쯤에 이 히스기야 시대인데요. 아주 차이가 많이 나죠.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왕들이 오랫동안 치리했던 왕은 몇 년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지난번에 봤던 아합 왕이 좀 오랫동안 치리를 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이요 짧게는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 때마다 왕이 계속 바뀝니다. 엄청나게 이게 왕권에 대해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찍 멸망하고 이 아수르에게 히스기야가 살던 시대적 배경에 사내립이 자주 침범하여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 없이 북이스라엘 이후 좀 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처럼 벌벌벌 기어요. 이 사내립이한테 남유다도 침공해서 남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강대국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데서 유다는 그 명맥을 계속 이어갑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때로는 힘에 부치는 상황에 직면했다. 궁중 선지자 이사야가 다음 주에 할 텐데 이사야는요 왕궁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궁중 선지자라고 불러요. 왕궁에서 이 남유다의 왕을 곁에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선지 히스기야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자기의 사원들이나 측근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죠. 가까이 있는 이사야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합니다. 예. 히스기야 이 시대에 마지막 이 시대에 살던 호세아가 9년 정도 치리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히스기야가 29년을 살았으니까 왕권을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자, 히스기야의 활동 내역을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보이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다윗이 모든 행위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 산당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 제거하고 모세가 만들어서 노뱀을 부수고 그것을 느우사단이라 불렀다. 아까 했는데 25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이 어떠했길래 젊은 왕이 되어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우상을 부셨다는 것. 이건 대단한 결단이 아닙니다. 젊을 때 왕이 되었으면 뭐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왕처럼 행세도 좀 하고, 뭐 옷도 좀 차려입고 멋을 부려야 되는데 그러지 하지 않았다는 것.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청소하게 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나서가지고 고핫의 자손 아마시의 아들 마앗과 여러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 부정한 것들을 레위인들이 다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수거해서 기드온 골짜기에다 다 버려버렸어요. 기드온의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라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거기다 다 버려버려요. 우리 예레미야 성경 볼 때 흰놈의 골짜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그 다음에 여러 달 동안에 거룩하게 일을 계속 지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축제와 제사를 지르게 했던 그 제사의 이름을 파스카 축제라고 합니다. 파스카 축제를 히스기야가 성전 작업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계속 올려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브엘사베에서 다니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회복되는 제사를 지내기를 선포를 하고, 모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까지 올 수 있으면 다 오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이 당시에 히스기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성경을 보니까 황소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내놓고 대신들은 황 1000마리, 양 1만 마리를 내놓고 회중을 위해서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요 놀라운 겁니다. 이렇듯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며 축제를 벌인 일이 단 한 번도 히스기야밖에 없었대요. 이 종교 계획이 우상을 금지하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아세라는 땅에 있기 때문에 천하대장군 지하 여정구는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상이라 그러죠. 목을 다 차단해서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작업과 청결 작업을 열심히 했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우리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히스기야는 이제 태평성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위기를 맞이합니다. 두렵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라게스에 그 부하들을 데리고 왔을 때 미리 서신을 보내가지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 300과 금 30달란트를 바치게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바친다 그랬죠? 백성들에게 조공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백성들의 그 고통을 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 바치려고 하니까 모자라니까 왕궁에 있는 모든 금원을 다 벗겨가지고 갖다 바쳤다니까. 이게 참 히스기야가 이 정신은 놀랍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그런데도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자, 쳐들어오니까 이 히스기야가 드디어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준비하자. 그래서 성벽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하게 하고 격려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했고, 더불어서 그냥 안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가 아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을 시키면서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흐트러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
하나 성령을 더 튼튼하게 함께 만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굶어 죽지 않게 해서 물을 얻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우물들을 겉을 다 메꿔보려고 그 몇 달 동안 이 자기네들이 정과 망치를 가지고 몰래 지하에 있는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했다는 이 히스기야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15년의 생명을 허락을 받습니다. 연장. 근데 그 증거로 해를 10도를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이적을 경험했다.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키워드 이제 마지막인데, 히스기야 생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제가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만남에 대해서 보면, 다음 주 하기 위해서 이사야에 대해서 잘 이야기는 안 했지만, 히스기야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사야를 만납니다. 이사야에게 응답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히스기야와 아합의 차이가 무엇이 있었을까? 돌아보면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아합도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어떤 그 자녀인데, 이세벨이라는 자기의 이방의 아내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히스기야는, 정직히 행했다고 이 히스기야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심각하게 따라왔지만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것,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자기 아내의 빽이 있는 에돔, 이게 그런 나라의 힘 있는 나라들의 눈치를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행하라 그러는데, 우리 주변에 정직하게 행하면 내가 공부하는 데도 방해가 되고, 내가 좀 돈 버는 데도 방해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데 불이익이 따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어요? 아니면 세상에 잠깐 눈 감고 세상의 길로 가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도 목사님 왜 그렇게 또 이렇게 빡빡하게 구세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9월 한 셋째 주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를 할 텐데, 그 책을 또 하나 사러 유대인 서점에 갔어요. 오늘의 안식일 준비하는 날이죠.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문 닫고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한 2시쯤에 우리 유진이를 데리고 유대인 서점에 딱 갔는데, 서점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어떤 냄새가 나는 줄 알아요? 빵 굽는 냄새가 서점 안에 진동을 해. 너무 맛있는 빵 굽는 빵. 그죠? 유진이 냄새 맡았지? 너무 고소했어요. 야, 이 서점 안에서도요, 뒤에 주방이 사는지 너무 맛있는 빵을 굽는 냄새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빵을 구울 때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빵을 미리 굽잖아요. 빵을 구우면서 빵을 이렇게 이스트를 넣고 빵을 구우는데, 그냥 굽는 게 막 반죽에 넣는 게 아니라 빵을 만들어가지고 가닥을 이렇게 만듭니다. 좀 약간 짧게는 3가닥으로 만들고, 원래는 몇 가닥으로 만드냐면 6가닥을 만듭니다. 빵을 이렇게 브레첼처럼 이렇게 꼬우는데, 꼬우는 형태가 뭐냐면 뱀의 꼬리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6일 동안 내가 사탄의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죄의 유혹에 빠진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준비하고 그런 것도 하나하나 빵을 하나 만드는데도 상징적이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빵 굽는 냄새가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월, 화, 수, 목요일날 가잖아요.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금요일만 그런 냄새가 나니까 그들은요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막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에 빵 냄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가슴이 있었네. 우리 개신교들도 토요일에 대해서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는 좀 거룩한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일이 세 번째 주인데 9시 반에 우리 가정은 또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그런 것들도 그 페이스북에 우리 묵상의 큐티 글리에도 좀 올리세요.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 들어와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 히스기야가 신앙 앞에 섰던 기준과 아합의 기준이 뭔가? 히스기야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고 아합의 기준은 자기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의 나라가 그냥 마냥 평안하고 행복하기만 했는가? 아니었다. 엄청난 위기도 맞이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지 않았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유다 전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히스기야가 뭘 했고 그 다음에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무엇 했는가를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보셔야 됩니다. 무엇 했죠?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까 역대하 32장에 보니까 32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방백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지혜를 모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히스기야 혼자 골머리를 앓고 전체의 문제 앞에서는 히스기야가 혼자 당신 알아서 하시오. 내가 다 쳐다보고 따라갈 테니까 이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자마자 방백들과 용사들과 그 자기의 부하들을 지혜자와 그다음에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모으고 의논하고 생각을 모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의논을 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몇몇 사람이 모아가지고 짝짝짝짝 이렇게 해서 교회 끌어가자 이게 안 돼요. 저도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크든 작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같이 의견을 모으고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는 그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거기에 힘이 나고 거기서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20장 3절에 보니까 2절부터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죽게 된다 소리를 듣자마자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였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회복시키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틀리 이 쓰디쓴 고통을 안고 우는 겁니다. 이게 통곡이라 말할 때는 cry out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weep 하면 그냥 이렇게 우는 겁니다. 이게 소리 없이 우는 것도 포함돼요. 뭘 뜻하는가? 히스기야가 이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는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주로 배웁니다. 기도할 때 다 같이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개인의 문제 앞에 생겼을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체의 문제가 있을 때는 부르짖어야 되지만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 내 기도 소리를 주여 도와달라고 막 간구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입 다물어야 돼. 아시겠어요? 침묵.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침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침묵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두 가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가르친 것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거든요. 이게 D6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배웠는가 중요합니다. 그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많이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할 시간과 겨를이 없어요. 내 혼자 부르짖고 나서 싹 나가버린다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사야처럼 벽을 맞대고 벽을 앞에 딱 보고 뭘 하겠어요? 벽 앞에 대고 소리를 지르겠어요? 벽을 가까이 대고 소리를 지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침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담아, 들으라 유정아, 들으라 예나야, 들으라 민정아, 들으라 한별아.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까? 내가 부르짖은 것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생각과 느낌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걸 캐치하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걸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시대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답답함을 토로하듯, 응? 간구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침묵. 힘들죠. 힘들지만 그거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거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 자들은 그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도 지난 6년 동안 돌아보니까 하고 싶은 말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마지막 가가지고는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억울하죠. 침묵은 억울의 대명사입니다. 답답함의 대명사고, 수치의 대명사고, 분노와 절규의 대명사입니다. 억울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하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우리 예담교가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도 필요합니다. 가치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예담교회가 하나 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더 많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마시고, 때로는 그보다 더 큰 잘못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자신 앞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했는데 그들의 기도의 방법은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응답의 기도입니다. 바꾸어 보면 부르짖음의 기도가 아니라 응답의 기도예요.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3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거든요. 나라를 잃었는데도 2000년이 지나서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들의 민족과 백성들이 흩어졌는데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고 회복이 되었던 것은 신앙으로 뭉쳐져 있다는 것.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에게 우리는 이게 필요해.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은 좋은 이야기 해봐 여기 둘이 있는 우리 유빈이와 유진이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대물림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제 인생은 제 목회는 실패한 목회입니다. 유빈이 유진이 잘 들어야 돼. 그죠? 유빈이 유진이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 유진이가 우리 아빠는 맨날 등 끄고 달라고 그랬어. 이런 이야기 하면 그거보다는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신앙이었어.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어. 이 신앙의 대물림을 해야 되잖아요.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저는 제가 여러분 지난 주일날 붙잡았던 말씀 선포했던 이 D6 패밀리가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이제 자꾸 가면 갈수록 깨닫습니다.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있잖아요. 매주 성경 구절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 정도를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평생 우리가 성경을 암송해야 될 100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앞에 아마 드릴 겁니다. 아마 평생 아마 100개 성경 구절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들어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가 자녀에게 또 가르치고 그 100개의 성경 구절을 아름답게 제가 그 제작을 하려고 그래요. 해가지고 빳빳한 종이로 컬러풀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계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그래요. 할머니가 읽었던 100개의 성경 구절을 한글과 영어를 다 만들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주고 그 딸이 자녀에게 또 주고 그 자녀에게 그 출발점을 우리 지금부터 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합시다. 몇 명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 주변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위에가 뭘까요? 쉐마 이스라엘, 슈마 이스라엘.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거 외치세요. 쉐마 이스라엘, 슈마 세종아, 슈마. 원래는 쉐마가 아니고 슈마입니다. 슈마라 그래야 돼. 슈마 형종, 슈마 야나야. The call 아도나이, call 야흐베. call이 문자돼요? call이 아니고요. 보이스입니다. 보이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한번 해볼래요? 슈마 자기 이름 넣고 call 야흐베. 쉽죠? call 야흐베 해보세요. 시작. 쉐마부터 해야지. 쉐마 이스라엘 콜 야흐베. 시작.
야곱의 야훼잖아요. 야훼. 예, 슈마 이스라엘 콜 야곱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제 미드는 뭘까요? 이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슈마인데 이건 뭘까요? 예담. 예담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한 1분 동안만 조용히 침묵을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침묵을 하오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입을 닫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어떤 말씀이신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한 1분 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반주회가 끝날 때까지 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먼저 들릴 수 있게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손과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쫓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내가 개인의 문제가 부닥칠 때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많고 답답한 거 많고 두렵고 힘들고 불안한 것 많을 때마다 부르짖고 싶을 때마다 그 부르짖음을 잠시 멈추고 이 상황과 문제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전체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합심하여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하나된 마음까지 우리 예당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